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유명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여부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남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아멘.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집사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잡혀가가지고 앞에서 이제 신문 당하니까 이 대제사장이 오늘 이렇게 묻고 이제 뭐 스데반 집사님 거의 뭐 설교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길게 짧게 설교하는 것이랑 한 장에 걸쳐서 쭉 설교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되는데 이 앞서서 이제 거짓 증언을 세우죠. 이제 성전을 한다, 모세 율법을 거스린다 얘기했지만 어제 보았지만 모세 오경에 그 발람의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규를 세우겠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타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또 민수기에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뭐가 나오냐?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리석어서 이 유대의 지도자들 대부분은 어떻게 됐냐면 메시아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어제도 보았고 신명기에도 18장인가 있습니다. 메시아 한 선지자를 세운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모세가 그런 예언을 하는데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자들이 깨닫지 못하여서 이 스데반도 제자들도 신문하다가 이제 집사를 세웠는데 스데반도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고소하고 허위로 거짓 증언으로 이렇게 몰아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함에 있는 거 보셨죠? 그래서 뭐 사흘 만에 짓는다, 4일 만에 짓는다. 예수님 그런 얘기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이지 예전처럼 뭐 성전 중요하다 그러면 다 예루살렘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지금 다시 이제 재건해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 예배에 통곡 예배 가가지고 우리도 막 울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남유다 이제 멸망한 이후에 이제 성전을 바라보고 막 기도하고 그랬다고요. 이제 다니엘도 그러고 뭐 그랬지만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참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필요합니다. 건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건물을 얘기한다면 뭐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전 중심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이 교회인 것이지, 이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하면 뭐 텅 비어 있으면 다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 그게 교회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서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게 거짓 증언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겠습니까?
사실 아니죠. 성결을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거스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이나 이 유대인 지도자들, 장로, 서기관들이 성경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것이죠.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 아닙니다. 대제사장님께 물으니까 이제 스데반이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 것이죠.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 부형이라 그러면 아버지와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친구여 이렇게 친하게 친근하게 아버지 그 다음에 또 형제들 친구라고 친근하게 자기의 가족과 같이 그렇게 부른 것이죠.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이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쭉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제가 집사님을 세운 이유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구제사역 하기로. 왜냐하면 헬라파 과부들이 좀 소외당하니까 그 리스트에 빠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 좀 화가 나서 그거에서 원망해가지고 그거 해결해 주려고 집사 세워야 되겠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겠다 얘기했는데 지금 보시면 누가 지금 말씀 사역 전념하십니까? 스데반 집사님.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는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꼭 이것만 했으니까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 한다면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무슨 사역 하셨냐면 구제 사역 해야 되죠. 다른 사역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 사역 하는데 투입돼야 될 뿐이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말씀이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또 믿음과 성령이 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면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들으소서. 이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란 말인데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 메소포타미아가 뭐냐 하면 갈대아 우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좀 더 큰 개념이고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하란 거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갑자기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처음에 이유는 알 수가 없죠. 아마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그럴 그릇이 된 거지, 결과적인 거지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이미 아셨으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택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으셔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은 없지만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다면요, 믿음의 조상이 안 되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안 나왔을 것입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결과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제가 거스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큰 민족 200만이 넘고 나중에는 더 많아지죠. 그런 민족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말씀을 여호수아 한번 24장 2절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 말씀을 찾는 이유가 갈대아 우르가 원래 우상의 도시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그 외경이 있는데 우리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그 외경에 보면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거 한번 찾아보시고 계속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모세오경 다음에 여호수아이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 다음에 세우신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얘기하는 장면인데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란 말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든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로부터 이렇게 다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그 다음에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데라라는 말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홀은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죠.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보십시오. 이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아는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전승, 이 외경, 성경 말고 거기에 따르면 뭐냐면 아버지가 우상장사였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100%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고 또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자신의 자식 이삭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이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자식을 하나님께 내놓는다는 거.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삼으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 배경을 우리가 보자면 우상을 다른 신이라고 해도 진짜 신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가짜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약간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제 나오는데 여기는 갈대아 땅이라고 이제 딱 가리키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 하란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그 전에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이제 75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그때부터 43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가지고 그 전에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죠. 그래서 이제 430년 만에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갔다. 이제 역사적인 내용을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지하여 메시아를 이제 나중에 이제 메시아도 얘기하는데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죠. 갑자기 또 얘기하면 뭐 때문에 그런지를 이제 이유를 모르니까 쭉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냐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본토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갔죠.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 땅을 결국 누구에게 주시냐? 이스라엘의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중간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2번이나 위기가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또 가나안 정탐해라고 12정탐 보냈는데 10명은 합평하고 2명만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려고 그럽니다. 모세만 남겨놓고, 모세 가족만 남겨놓고, 그런 두 번의 위기가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좀 이게 살긴 살았습니다. 땅을 얻어가지고 살긴 살았습니다. 물론 이게 좀 다른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안 살 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잖아요. 이삭도 그렇고 다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고생을 좀 하긴 했지만 야곱도 부자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고생은 많이 했지만 라반의 집에서 또 복 받고 다 잘 살고 어느 정도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지 아니하시고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영원히 거주하진 않았잖아요. 이 살다가 어디 가뭄이 왔잖아요. 가뭄이 와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요셉이 먼저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가지고 요셉 고생하다가 누구 만났습니까? 요셉이 결국 가족들 다 만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은 없지만 가뭄이 안 왔다고 생각한다면 이들이 이제 요셉을 상봉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다 틀어지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가뭄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뭄을 때문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요셉을 보냈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셉이 그 시기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주셨다.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으면 강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다 죽게 되겠죠. 먹을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뭐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좀 굉장히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전부 다 애굽, 이집트로 다 가버렸죠. 그래, 가뭄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종으로 이제 고통당하다가 이제 43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셨습니까? 75세 때 불렀습니다. 75세 때. 그렇게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창세기 15장에 나와. 우리 이미 한두 번 보았는데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큰 민족,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약속, 복의 근원되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말씀대로. 근데 뭐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아들을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테스트를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떠날지 안 떠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떠났기 때문에 그 역사가 다 나타나는 거지. 만약에 누구야 여기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얘기했는데 안 떠나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마 나타났겠죠. 왜냐하면 순종이 뭐 가지 않는데 거기 그냥 우상을 섬기겠다는 것 아니면 거기 있겠다는 말은 그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뭐 한두 줄 나오고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불순종해가지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본토 아비 집을 떠났죠. 자식도 이렇게 바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이게 430년 동안 고생하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사방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이 다른 말씀에 400년 혹은 430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400년은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한 한 9년 있었는데 한 8, 9년 있었는데 10년 정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400년 동안 우리가 말할 때도 그렇게 그런 표현의 차이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400년 동안 이들이 430년 동안 고난당하다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예,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있죠.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자, 이 출애굽기에 몇 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430년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스테반스님 400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 틀렸다고 보시지는 말고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스테반스님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장면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약속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430년 만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가 이제 설교를 이미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미 성취하시는 거. 그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 부형들이여 라고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테반니사님은 서기관이나 혹은 뭐 율법학자나
혹은 이 장로들 이런 사람들보다 대제사장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저는 보고 또 이분들은 그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 부류는 메시아에 대해서 제자들과 또 이 집사님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있지만 다른 분들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물론 허다한 제사장은 요 전에는 좀 돌아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알고 있냐 못 알고 있냐 요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온전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진화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데 아내가 교회 다니는가 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세요. 그래서 한 30년인가 하여튼 연세가 좀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서울대 교수님이신데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름도 까먹긴 했고 그분은 그냥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성경도 읽지만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뿐만이겠습니까? 교회를 다니시긴 하는데 성경을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냥 교회를 그냥 모르겠어요. 왜 그러신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교회 하면 마음이 편안하셔서 그러는 건지 그러면 그게 참된 신앙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30년이 다니든 40년이 다니든 제가 이 두 부류의 다른 부류를 말씀드렸잖아요. 집사님들, 사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깨달은 반면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는 돌아오긴 했지만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여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그냥 예수님 좋은 분,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교회 오는 거 좋아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어리석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런 어리석은 유대의 지도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따라가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스데반과 같이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 쭉 하시다 결국 메시아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높여드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이제 누가 삽니까? 예수가 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 이것이 스데반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의 얼굴같이 되었지 않습니까? 거의 하나님의 얼굴이라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얼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뭐하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구주로 모시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요 무엇이 좋아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 마땅히 고난당하는 것을 능력당하는 것을 합당한 것을 여겨서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기뻐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메시아 대신 그 예수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만나는 고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만사 형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제자들이 나쁜 거 한 거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옥에 갇히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결국은 순교당하거든요. 돌에 맞아서 죽게 된다고요.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님 주시라고 얘기한 거밖에 더 있습니까? 복음 증거한 거밖에 없다고요. 근데 순교당하잖아요. 이 스데반 집사님뿐만 아니라 로마 박해 가운데 순교당한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순교당한 사람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도 있고요. 갇혀가지고 불에 타서 죽으신 분들도 있고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영생이 있다고요. 영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근데 이 땅에 고통만 있습니까? 아니요. 기쁨이 있다니까요. 감사가 있다니까요.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날마다 우리의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였던 것처럼 주위의 이웃들에게 열방과 세계를 향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며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